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묻고 끄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무트에 둔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거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보이셨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내가 하늘로 오늘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총 120명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여러 것들을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박해도 받았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꿈만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매일매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이적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또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그들은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파도를 꾸짖자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도 저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비록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끌려가 십자가에 죽으시자 모든 것이 허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자기들을 찾아주셨을 때에 그들은 내려놓았던 사명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120명이 서로 모여서 주고받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주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째가 되었을 때 저들이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저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은 놀랍게도 이미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방언을 하는 것보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으면서 서로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더 이상 이제는 유대인들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신 날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하나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었었는데 이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후에 각 나라에 흩어지면서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고국으로 오곤 했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자들 중 일부는 방언을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들은 새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는 않는데 이 방언을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은 어떤 새로운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제 3시입니다. 오전 9시라는 겁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을 마셨겠습니까?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을 우리는 받은 것이라고 저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발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자신들이 받은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또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어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제자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제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때가 바로 오후 3시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들은 지금 미문이라고 하는 일컫는 그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미문 앞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날마다 거기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안진뱅이 거지를 오늘 처음 본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제도 봤고 어제도 봤고 심지어 오늘 아침 9시에도 봤고 낮 12시에도 봤습니다. 그 안진뱅이 거지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늘 안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이 두 사람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그를 주목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하자 그 사람은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에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뭔가 많이 주려는가 보다. 보라 할 필요 있어요? 조금 줄 거면 그냥 그 통에다가 동전 하나 떨어뜨리면 되는데 특별히 보라 하니까 오늘은 뭔가 많이 주려는가 보다 하고 잔뜩 기대를 하며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실망스러운 얘기가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안진뱅이는 지금 은이 들어간 동전이든지 금이 섞인 동전을 지금 바라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베드로의 입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고 있는 문은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미문이라 일컫는 이유는 곳곳에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 거지는 날마다 그 앞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저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문을 보면서 은이나 금이나 많았으면 내가 이렇게 구걸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올라가다가 나를 보라고는 기껏 한다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에 순간 아마 화가 치밀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좋은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란 말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있는 것을 가정을 해서 사람의 이름 앞에다가 그 사람이 어디 출신 누구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그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기다가 뭐 문서를 쓸 때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알게요? 그래도 쓰게 돼 있어요. 미얀마도 가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성경엔 나사렛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배용준과 한용준의 이름이 같습니다. 근데 성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름 성을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그러면 배용준 씨가 상계동 산다면 상계동 용준이 되는 거고, 저는 신곡동에 있으니까 신곡동 용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은과 금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와 명예가 자기를 존귀하게 해줄 것이라고 속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한 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패한 인생입니다.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는 태어난 후에 세상을 얼마나 원망하며 살았겠습니까?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아마 목숨을 끊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구걸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요, 새 사람이 될 것이요, 미래가 없던 당신에게 미래가 열릴 것이고 꿈이 없던 당신이 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이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당신 것으로 가지십시오. 세상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 미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공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는 공포 시대다. 무슨 시대냐? 공부를 포기하며 사는 시대다. 공부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공부해서 뭐래? 미래가 없는데. 그렇게 자조 섞인 말을 합니다. 부모는 너는 열심히 공부를 해. 너는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아이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공부 잘하면 뭐 하는데요? 공부 잘하면 미래가 보장되나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200분의 1, 계산해보니까 한 200분의 1 정도를 못 살았어요. GMP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에 16시간, 17시간을 노동을 하면서도 그들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예전에 비해서 흡족해졌지만 풍족해졌지만 꿈이었기 때문에 미래가 없기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미래가 닫힌 자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낙심되고 절망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안진뱅이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일어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그 말에 몸에 어떤 힘이 작용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발은 다 오그라져 있을 것입니다. 다리는 말라 지금 비틀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다리가 다 말라서 비틀어져 있지 건강한 다리겠습니까?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가가더니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놀랍게도 발과 발목이 힘이 생기더니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얼마 후에는 뛰기까지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말한 후에 당신 왜 내가 일어나라 걸으라고 했는데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입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렇게 말만 했더라면 그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손을 내면서 이 안진뱅이의 거지의 손을 다정하게 잡습니다. 그러고서는 말을 합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려고 하니까 놀랍게도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오그라졌던 이 발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빼짝 말라서 이미 다 말라 비틀어졌던 이 다리에 막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일어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단번에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렇지만은 압축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1시간 걸렸는지 어쩌면 2시간 걸렸는지 어쩌면 3시간 만에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오그라진 발이 펴지고 말라있는 다리가 펴지고 걷기까지는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 거지의 손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조금씩 이 말라비틀어진, 이 오그라진 발이 조금씩 펴질 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래요. 넘어져도 좋아요. 내가 당신 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당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아마 용기를 계속 북돋아 주었을 것입니다. 가다가 또 넘어지려고 하면 계속 또 베드로가 옆에서 받쳐주고, 마침내 그는 일어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다가, 좀 더 걷다가 내지는 잠깐이나마 달리기 선수처럼 뛴 건 아니지만 조금씩 뛰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일어나게 해주셨지만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옆에서 도와줬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 나도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로 한번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 우리 가정을 세워주고 싶어. 내 믿음이 좀 성장하고 싶어. 나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싶어. 그러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나하고 같이 해요. 내가 아침에 전화를 할게요. 아니면 내가 그 앞에서 차를 대고 있을게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나도 전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그러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저하고 같이 전도해요. 함께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면은, 손을 잡고 도와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되었지만은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저를 힘껏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해요. 아니, 제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저는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이상을 걸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걸었습니다. 그 사람 나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안 나가면 그 사람이 실망할까 봐. 그렇게 하기 시작한 새벽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사 가서 힘들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와서 아파트에 띵동 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제 믿음이 자랐고 제가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면은 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고 그래서 직분자가 교회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안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그라졌던, 수십 년 동안 오그라졌던 그 발이 펴졌습니다. 발라비틀어졌던 다리가 막 세워졌습니다. 그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었던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소경이 눈 뜨는 것 아닙니다. 모든 귀머거리가 듣고 모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부딪히며 죽으려고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헬렌 켈러를 찾아주었고 그가 마침내 예수를 믿었지만 그는 눈이 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소경으로 있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눈이 뜬 자도 하지 못한 엄청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하나님은 헬렌 켈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보다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꿈 없이 그저 맨날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서 세상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던 자였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미래를 향해 꿈을 꾸게 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엇을 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주저앉고 있는 자에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승리케 하는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이 있는데도 낙심하고 살았습니다. 절망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믿었으니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일으켜 세워주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함께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